집에 안녕히 잘 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잘 가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이 편에서 저 편이겠죠?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 35절 앞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자 하실 때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주 늦 저녁이죠. 늦 저녁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널 때 이제 밤을 지나가는 겁니다. 바다에 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다른 바다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날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입니다. 직업이 바다에서 사는 게 업입니다. 이런 제자들입니다. 워낙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낮에 가나 밤에 가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도 초보 운전일 때는 밤 운전하라 그러면 좀 더 무섭죠. 그런데 운전을 많이 하면 비가 오나 밤이 오나 그러니까 상관없이 운전하듯이 제자들이 밤에 건너든 낮에 건너든 여기에서 살았던 제자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죠.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자 그대로 하면 똑같은 의미지만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나 폭풍이나 같은 의미지만 큰 폭풍이 그러니까 태풍 같은 그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그냥 광풍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풍,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크다라는 말은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들을 때마다 이 설교 듣지만 갈릴리 바다는 잔잔할 때는 한없이 잔잔하고 바람이 이렇게 모여서 풍랑이 일 때는 굉장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잔잔하다가도 풍랑이 일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잔잔할 때는 그냥 잔잔한데 갑작스럽게 큰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도 잔잔하다가도 큰 풍랑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거래처가 많았는데 어느덧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또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이런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멀쩡하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큰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덜 쓸쓸하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쓸쓸하고 먼저 죽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렇게 서로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먹고 운동을 해도 큰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어디 가다가 교회가 너무 잘 지었어요. 교회가 너무 잘 지어서 교회에 이렇게 마당에다 주차를 하고 교회 잘 지었다 이렇게 겉에도 보고 마당에도 주차를 하는데 거기 교육자 같은 분이 이렇게 마침 교회 안으로 들어가요. 주차를 하고 차를 이렇게 밖에서 오더니만 해요. 그래서 교회 잘 지었으니까 안에 교회 좀 볼 수 있냐? 안에 교회 내부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어디 가서 교회 예쁘면 그냥 들어갑니다. 문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교회 좀 보여주세요 하면 꼭 목사님이나 부교육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가 안내해 주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고, 담임 목사님 만나시겠냐고. 아니, 나는 지금 옷도 제대로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어가길래 말한 거지. 그냥 전도사님이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또 직접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큰 교회를 일일이 다 보여주시는데 교회를 너무 잘 지었어요. 7년 전에 너무 멋지게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곳에 지었는데 교인 숫자는 그렇게 큰 교회 지을 정도로 크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아주 땅 사고 건물 짓고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빚을 분명히 못 갚았어요.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그 정도 성도 숫자가 갚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보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도 낮 예배만 드리고 웬만한 모임은 다 없어지고 그 위에 카페도 아주 그냥 6층인가요? 카페도 올라가면 전망이 쫙 보이는 카페인데도 다 폐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 예쁘다 하고 왔는데 나중에 느끼는 게 저 빚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매달 원금 이자를 갚아가야 되는데 저는 목포에서 그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교회도 지었지만 그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교인들은 거의 다 교회 안 나오고 모임도 못하고 이 방에 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자꾸 찹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거나 깔아앉거나 둘 중에 하나죠.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지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바다가 업이지만 이건 수영장도 아니고 큰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계속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무르나 마나 여러분이 성경 안 봐도 주무십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좀 놀랍잖아요. 배에 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몸이 안 젖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에 물이 가득한데 그 뒤쪽에는 물이 딱 차단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또 이게 몸이 좀 축축하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젖고 계실 건데도 그냥 계속 주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밴드 유튜브 설교 올릴 때 이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을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이까지 풍랑쯤이야. 대수롭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무셨을 것이다. 이렇게 밴드 유튜브에서 그때는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밥 드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가 또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겪었습니다. 여기 한번 3장 20절 보실까요? 바로 앞장이니까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내고 나면 또 오고, 보내고 나면 또 오고, 보내고 나면 또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큐티입니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큐티니까. 왜 큐티의 은혜가 될까요? 무리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이 말에 참 이게 은혜가 돼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당의 사장님이 손님이 계속 다시 모이는 게 좋아요? 단골 손님이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묻는 놈이 미친 놈이죠. 손님들이 계속 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말은 보이지도 않고 무리가 다시 모인다는 이 말에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무리가 다시 모이고 제자냐 무리냐 나는 이제 구분도 못하겠어요. 이제 제자든 무리든 오기만 왔으면 좋겠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없어서 1부 예배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성도가 많아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해가지고 집에 가면 완전히 실신할 정도로 피곤한 게 좋을까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가 없어서 1부 예배 딱 드리고 몸이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거 미친놈이죠. 그렇게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 말이 저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니까 배 타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걸 아니까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지 주님을 깨우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애를 쓰고 용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2명이니까 6명은 노졌고 힘차게 애쓰고 용쓰고 나가야 되니까 6명은 팀을 나눠가지고 물 퍼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애쓰고 용쓰는 거요. 6명은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되니까 풍랑을 뚫고 또 6명은 물 퍼내고 있고. 여러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큰 풍랑이 왔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이럴 때 여러분이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풍랑과 시련을 받아들이세요. 따라하실까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불평, 원망, 불신앙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진짜 내 힘으로 물 퍼내고 뭐 한다고 되지 않는 풍랑이 올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이 시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내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 시련을 인내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들 문제,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련을 감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안 급하고 좀 온유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급하고 좀 그래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여기 삐뚤어도 보기 싫고 딱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막 성격이 좀 그래요. 우리말로 꼬장스럽다 합니까? 꼬장스럽.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할 거예요? 당한 거 어떡할 거냐고요. 뭐 남편한테 원망하겠어요? 부인한테 원망하겠어요? 목회자한테 원망하겠어요? 뭐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목사는 성도에게 원망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불평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신앙으로, 인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낮예배 때 설교하려고 이번 주간에 시련을 3가지를 겪었어요. 큰 시련이 아니고 그냥 살면서 겪는 좀 재미스러운, 예를 들어서 딱지가 날라온다거나 뭐 이런 거, 뭐 파일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근데 파일 날아간 건 너무 큰 손해를 봤어요. 한 2, 3년 동안 작업해가 꼬박꼬박 먹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참, 한 400페이지가 홀라당 날아가고 한 페이지가 남았어요. 덮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그거 애쓰고 용 써가지고 네이버 들어가서 덮어쓰기를 찾는 방법이 있냐고 해보니까 내가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백업이 없어. 다 400페이지가 날아가고 반 페이지. 그거 하나 딱 붙여놓고 그거 하나 붙이려다가 400페이지가 헐라당 400페이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글자 포인트 10으로 했는데. 와, 처음에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했는데 받아들여야지. 어차피 받아들이자. 왜 내가 이걸 백업을 안 해놨던가? 이 미친. 받아들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는 풍랑은 힘쓰고 애쓴다고 물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해요. 그 시간에 발로 뛰어야지. 그 시간에 네가 막 네 힘으로 막 어떻게든 막 해야지. 가만 앉아고 기도한다고 되나? 그래요. 그건 영적으로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의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 퍼낸다고 돼요? 비가 계속 들이치는데 그거 물 퍼낸다고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무용론자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나?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극단적인 그냥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부흥을 놓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막 전도해야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발로 뛰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전도지 맨날 뿌려보세요.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도지 뿌리는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더 발로 뛰고 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야지라는 사람은 무식한 게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체 힘만 가지고는 군사력 가지고 싸울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은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의 가정의 앞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의 애란 애는 다 쓰고 결국 헛수고가 될 때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요. 38절 보시면 좀 예쁘게 깨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뭔가 꼬라지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깨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순간에 잔잔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한순간에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도 한순간에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바람에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병든 몸도 한순간에 다 나았으면 좋겠고, 교회도 한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회사도 한순간에 일어나고, 믿음도 좀 한순간에 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 약한 믿음, 무너진 믿음이 난 예배 때 설교 한번 쫙 듣고 기도 한번 뜨겁게 하다가 믿음이 좀 확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잠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때는 길게 인내하시는데 하실 때는 한순간에 하세요. 아멘. 인내하게 하실 때는 한없이 인내하게 하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딱 정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내내 들으면서 화면에 제목 하나 계속 보셨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언젠가 낮 예배 때나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소수분하고 이 본문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될까? 다 해버리면 나중에 낮 예배 때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들었다고 또 은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꾸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인데 오늘 본문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제가 앞에도 난제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설명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오고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막 가라앉고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도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예수님이 막 물이 들어서는데도 막 피곤하셔서 주무시다가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것만큼 우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려다오. 얼마나 좀 우습지 않겠어요? 또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시.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제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리고 탑뉴스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신문에 언론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분이 물에 빠져 제자들과 함께 익사하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아도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진 않는다. 그래요. 교회도 지금 아주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너무 대형적이고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이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돼요. 핍박이 있으면 기독교는 하나가 돼요. 이 성차별 금지법과 이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어떤 좀 차별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가 요즘 같은 시기도 참 경험하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광야가 있지만 목회자는 목회자만의 광야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 때로는 삶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이 다 조금씩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